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혹시 솔개라는 새를 아십니까? 이 새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매우 어려운 길을 자신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하는 길이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 솔개의 깃털은 무거워져 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리와 발톱은 굽고 무뎌져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지경이 되면 솔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반년 동안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이 솔개는 죽게 되겠죠. 왜냐?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자기 부리를 돌이나 나무에 부딪혀서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 부리가 나기를 기다리죠. 그 후에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쪼아 발톱 하나하나를 뽑아냅니다. 그 뽑아낸 발톱으로는 날개의 깃털을 뽑아 새 깃털로 바꾸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의 역경인 이 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솔개는 다시 한번 30년의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마리의 새, 솔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사람도 50년 혹은 60년 아니면 더 젊은 나이에도 언제라도 우리의 몸과 의식이 둔해지고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의 솔개도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반년의 고독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을까? 바로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되는 삶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앞선 5절부터의 10절의 내용은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저자에 이어서 이 11절 18절에도 11절에서 18절에도 그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제사를 불필요로 하게 하는 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11절부터 18절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지속해온 각종 구약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근거로, 즉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논란의 종결을 찍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만들어버리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늘 말씀에 조금 살펴보자면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가 됩니다.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자주 반복되는 제사에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은 어떠한 죄도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게 하지라고 번역된 것은 펠리엘린이라는 원어로서 페리아이레오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으면서요. 이것은 주변을 그리고 주위, 둘레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페리와 뺐다, 치우다인 동사인 아이로의 합성어입니다. 뜻은 주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치워버리다 혹은 철저하게 없애버리다, 완전하게 제거하다 등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의 동물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요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완전한 제사, 곧 그리스도의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희생제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없애기 위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근거한 제사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많은 제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결코 씻겨지지 않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는 언제 드렸을까요? 날마다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이 존속하는 그 어느 시점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되도록이면 빼먹지 않으려고, 아니 평생에 내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제사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자에 언급되고 있는 가장 강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되돌려 보려고 노력했던 이 본서신의 수신자들, 곧 당시의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면피하기용으로 사용된 것이겠죠.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11절에서의 제사와는 다른 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반복해서 드리던 제사와는 다른 것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복수인 반면에 12절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은 여러 번 드리던 제사장들의 제사이며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리시고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프로세네카스라는 단어로서 바치다,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드리다는 것과 또한 대조되는 모습이죠. 제사와 동일합니다. 1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의 특징이 반복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2절에서 드리다 라는 것은 진행의 개념이 없는 이례적인 발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특징에 단일성, 단 1회만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으며 1회적인 행위였고 완전한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러면 왜 반복될 필요가 없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동물들의 제사와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희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곧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이므로 그 자체가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의 하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제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죄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즉 무음하고 무죄한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더 이상의 제사는 무의미하겠죠. 즉 이전의 제사와 앞으로 있을 제사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완성되거나 완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더 이상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즉 예수님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한 번의 제사를 통한 완벽한 인간이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어쩌면 자주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과거 시제로만 딱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의 뉘앙스를 가진 많은 영어 본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는 자들 혹은 계속해서 성결화가 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성화의 과정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단 한 번으로 종결되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성도의 성화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말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칭의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며 성화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돼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을 지닌 성도라면 누구나 주의 명하심을 쫓아 성결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지만 이것이 성화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거룩함의 도상에 들어서기는 했어도 그것은 완전한 미래에 속한 완벽을 이룬 완성을 이룬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처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있어서 성화는 완전한 것이 아니요 진행 중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결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상히 여기는 비난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새 삶이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이 수없이 자주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합당함,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 지으려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에 자주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주님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신실한 일꾼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쓰러질 겁니다. 세상 앞에서 굴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알면서도 잘 되지는 않아요. 예. 부모님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은 이미 부모인 사람들께서는 아이를 한번 볼까요? 부모는 자녀들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대답해 줍니다. 아이는 같은 행동을 해서 계속 부모님께 요구하면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똑같이 잘 행동해 주시죠. 놀아달라고 하면 잘 놀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자주 실수합니다. 실수하지만 그 점을 부모가 바로 잡아주며 아이의 행동이 점점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떼도 쓰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쉽사리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좋겠지만 아이처럼 계속해서 자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든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친구 중에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 인생을 살면서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한 성공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이미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실패했다고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사랑으로 보듬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번 넘어지고 어렵고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고 이웃들의 비난이 쏟아진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먼저 나아가셨어요.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돼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모범의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